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2쪽 면에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 3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에서 18절 목사.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고난, 또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굳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의 키워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수많은 증거와 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편 9절입니다. 6구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시편 6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새벽 어려운 시간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앉아 계시는 각 가정에 계시는 보배로운 정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와 가족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또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예배의 삶을 이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우리 동력자분들, 우리 교직자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개인적인 기도, 가정적인 기도, 교회와 시대적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놀라운 간증과 그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시편 6편 9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태풍 마이삭,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이른 새벽 부산 지역을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한 양의 비와 또 초속 40m가 되는 엄청난 바람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며칠 전부터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태풍 마이삭이 큰 피해가 없이 이 한반도를 빠져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교직자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삶의 어떤 환경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홍수로 어려워진 이 나라 또다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은 동일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응답하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욥기서 28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물의 분량을, 물의 양을, 비의 양을 하나님은 정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기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압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바람의 무게, 기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의 분량을 하나님은 정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26절로 내려와 보시면, 여러분 26절에 보면 여러분 비를 만드시는, 다시 말해서 비를 내리는 법칙과, 그리고 비구름이 다니는 길, 그리고 우레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비,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는지, 어느 정도의 비가 내려야 하는지, 또 그리고 여러분 그 비구름이 가는 길이 어떻는지, 비구름이란 것은 지금 태풍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비구름이, 만들어진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레를 내리는 법칙, 우레를 내리는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9호 태풍뿐 아니라 10호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0호 태풍 하이산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 민족에게 어려움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즉 물의 양도 줄여주시고 바람의 무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 지난 바비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오자마자, 가까이 오자마자 모든 기세가 죽은 것처럼 오늘 지나가는 이 마이삭도,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하이산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간증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포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날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땅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분 10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 9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9절은 총론입니다. 그거 10절부터 구체적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요, 두 번째는 입술의 문제요, 세 번째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절과 12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아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죄된 인간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의 식견을 가지고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어제 시간이 되어서 중단한 두 번째는 죄와 속임수. 여러분 이 죄와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 늘 미혹하는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목구멍 그리고 혀 입술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이런 여러분 언어의 그 악함, 이 언어의 독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시편 104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방송실 시편 140편 3절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언어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가,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파괴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제 어느 부인의 얘기를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이들의 정서와 영혼을, 이 말 한마디가 믿는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스스로의 한계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뱀같이 그 혀는 날카롭다, 그리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혀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혀가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다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혀라. 이 혀가 사람의 영혼과 삶을 결정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언어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멸망하는 혀, 멸망하는 대로 방향을 이끄는 것과 똑같아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편 7절 말씀에도 그의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아까는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우리 입에서 잔해와 제약과 독사의 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는데도 여러분 권사님들의 언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언어에 보면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이 덮여지지 않았어요. 그 날카롭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자신은 거리끼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직분자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은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줄이에요. 마음이 내 영혼의 나침판이라면 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여러분 줄과 같은 것입니다. 언어가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다시 말씀하면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혀, 목구멍, 혀, 입술이 범죄 속에 놓여 있다면, 독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길에 의해서 절대 은혜 그리고 축복 그리고 영광 이런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혀가 이것을 잘라버리고 다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수백 명의 살아가는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여러분 더운 물과 찬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또한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입에서 독사의 독 같은 독이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언어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닿아서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인데 독사의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양약이 되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자꾸 듣고 싶은, 꿀을 먹고도 또다시 여러분 피곤할 때 몸이 꿀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언어가 아름다워야 인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시작은 언어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독사의 독과 반대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 온순함 혀, 즉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이 언어는 뭔 나무라고 그랬죠? 존경하는 여러분, 뭔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의 그 시작은 언어라는 얘기예요. 우리 언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으면 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죽은 말라 빠진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나도 그럴 뿐 아니라 남을 그렇게 마른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내 혀가 유순하고 온순하고 내 혀가 되면 내도 양약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양약이 되고 나도 생명나무가 되고 그분도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하루, 정말 이 9월 3일이 여러분의 입술에 마지막 옛 입술의 허물을 뱀처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영으로 새로워지는 언어의 표현의 새로운 시작의 결단의 날이 여러분 2020년 9월 3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잠언 12장 14절 말씀을 한 절을 더 말씀을 드리면, 끝내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저와 여러분 나눴습니다마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도 여러분 말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죽을 때도 정말 여러분 힘들게 죽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이 부정한 사람은 절대 복록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실하고 주님을 기쁨 은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복을 받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입술, 성경대로 얘기하면 목구멍, 혀, 입술, 목구멍, 혀, 입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쪽의 통로가 아름답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 흘림과 파면을 일삼는 우리의 죄의 행위입니다. 첫째는 죄의 마음, 두 번째는 죄의 입술, 세 번째는 죄의 행위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제는 행동이 나옵니다. 아까 마음만 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이 나와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서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내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더니 말을 그렇게 하고 말하더니 인생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길게 여러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제가 봤던 여러분 9절 이하에서 오늘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르는 발, 악을 행하는 데 빠르는 발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여러 번 읽고 계시는, 정말 어제도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로마서를 100동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05번을 오늘까지 읽었고 1000독을 하는데 이 로마서 1000독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독을 했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분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독을, 이 100독만 한번 목적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천도에 대해 도전하는데 그렇게 은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그 말씀에 보셨을 거예요.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다운 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발이 나오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나와요. 지금 지옥과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발,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약한 자를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 여러분의 발이 있고, 또 하나의 발은 아까 보셨던 여러분 13절과 14절 피 흘리는데 빠르는 발이 나와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발로 사시겠습니까? 어느 발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기? 여러분 발은 몸만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발은 인생을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어떤 발로 사시겠어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저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살도록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17절 말씀에 보면 뭐가 없느냐 하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입에는 목구멍과 혀와 입술에는 독이 가득해서 사람을 지도 그 독으로 지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남도 죽이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은 파멸을 다니기 빠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 평강을 알지를 못해요. 진정한 평안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사장, 제일 직업적으로 잘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김대원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아무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15절이나 3장 15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선한 삶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 세상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 이하에서 떨어져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신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교회가 당하는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8.15 광복절 집회와 그리고 일정한 어느 교회의 문제에 코로나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 정부는 그 안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하고 언론은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계속 한 교회를, 그리고 8.15 집회, 여러분 이 정부에 대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정부의 집회를 때리고 있는 여기에서 이 언론은, 그리고 여러분 언론과 이 정치인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용해서 전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신천지에게 맡기듯 한국교회 대부분의, 아니야 절대 다수의 교회가 온전한 방역과 그리고 철저한 정부의 시책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주고 끝내는 교회를 그들의 통제권 안에 놓는 이 일에 신 목사님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 목사님 하면 이 교회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저에게 아주 굉장한 얘기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나도 그런 여러 가지에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이 정부가, 그리고 여러분 언론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입장에 제대로 물린 거예요. 제대로 물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네처럼 이것을 물고 그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전가시키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방역과 그렇게 희생과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일에도 절대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 일들을 가지고도 여전히 언론은 여러분 수많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8월 15일 이전에도 벌써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말미암아 온 역병을 세상에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 하나를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왔는가, 오늘 김대원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찬송가 2개를 꼭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선하신 능력으로 라는 찬송이에요. 그거 자꾸 빠뜨리지 말고 그걸 매번 부르세요. 또 하나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어제 우리 어제 저녁에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두 찬송은 아예 주제곡으로 정하세요. 주제곡으로 아예 정하세요. 자꾸 찬송 많이 바꾸지 말고. 여러분 정말 지금은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될 때예요. 어떤 여러분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언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우선이에요. 어제 내가 그랬어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언젠가는 나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국교회가 제 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해야 될 때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을 잃어버린다. 왜 정부가 왜 그런 모양을 하느냐, 왜 언론에 이렇게 정부가 내줘야 된다, 우리의 가정 중간을 놓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카타콤에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내는 그 작업 속에 역사적 수많은 예에 익숙한 공동체가 교회다. 이번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낼 것이다. 신자와 제자를, 교인과 증인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오늘 김 목사님 얘기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그런 한국교회 현실에서 저는 우선에 그 일에 집중하고 싶다.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행하는데 이 빠른데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면 그들이 다 이긴 것 같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 평안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한국교회도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예수 잘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정말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말씀, 방송실 이 말씀 띄워줘야죠.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 지금은 그 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들이 평안의 길로 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부탁한다. 잘 믿는 너희 교회가, 잘 믿는 너가 오늘 내가 너에게 주신 하늘의 평강과 평화에 대한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너는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너 눈에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평화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처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숨겨진 평화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울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제발 너희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갖고 내가 너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알고 뿐 아니라 그것을 너가 숨겨져 있는 그 평화를 내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보세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19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마음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만 선함이 없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 속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 보배로운 여러분, 그 목구멍과 혀와 입술이 혀 밑에 독 사이에 독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 속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약이 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과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될지언정 파멸을 향하여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숨겨진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요동하는 이 세상,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오늘 17절에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진정한 하늘 평화를 깨닫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은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오늘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눌려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선한 능력 보를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십니다.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하루를 오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